예전에 딱 이 소리를 들을 때는 머리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깝깝하고 많이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최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가슴에 쫙쫙 쫄깃쫄깃하게 달라붙습니다. 오늘도 가슴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 있는데? 가슴은 어디 있는데 쫄깃쫄깃하게 달라붙어요? 해결이 됐다면서. 네. 해결된 걸 내놔 보세요. 없습니다. 그냥 네. 뭐가 해결이 됐는데 증거를 내놔야지.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해결 안 된 거네. 안 된 거네. 안 된 거네. 안 된 거네. 지금부터 2025년 제1분기 가행정진 둘째 날 3월 29일 오후 첫째 시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법문을 들으시려고 하겠지만 시작할 때 죽비 치는 소리가 법문이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걸어 들어오신 게 그게 그대로 법이고 그것을 떠나서 따로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이대로 법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 속에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딴 데 팔려서 법의 자리에 못 있는 겁니다. 뭔가에 빠져드니까. 그래서 법자리는 항상 그 일어나는 마음이 법이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법이고 일체가 전부 법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겁니다. 법을 찾아낼 수도 없고 법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관심 없이 그 분별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법에는 관심이 없이 분별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게 병이죠. 분별에 빠져 들어가는 거. 우리 중생들의 삶이 분별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삶입니다. 무슨 법문이 더 필요해서 듣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법은 다 드러나 있는데 법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왜 이런 걸 생각만 하십니까? 생각만. 스님이 법 아닌 게 없다는데요. 이렇게 생각. 둘이 아니다. 그런데 둘이 아니다를 생각만 하면 그건 생각입니다. 그 법으로 작용을 못합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항상 법이다. 항상 여법하다. 항상 여여하다. 그 어떤 것도 서로 걸릴 수 없다. 장애할 수 없다. 자기 시시
비비, 시비분별심 속에서 이제 복잡한 거죠. 시비분별심이 집착이죠. 이제 자기 사고 방식에서. 그런데 그까짓 거 뭐하러 그 속에 들어앉아서 삽니까? 그 자기 사고 방식 그 시시비비하는 그 속에서 그러고 살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다가도 순간 하고 바로 돌이켜져야 되는 거지. 아니 바로 돌이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리고 그거는 자기는 그냥 자기의 시비심 속에 빠져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 근데 하물며 그것을 또 고집을 하죠. 그럼 점점 더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고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살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떤 점이 좋죠? 자기 괴롭고 본의 아니게 그로 인해서 상대방을 괴롭게 합니다. 상대방을 수고롭게 하고.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귀찮게 하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그런 건 알고 계시죠? 그러고 사는 게 싫으면 당장이라도 그 분별심에서 뛰쳐나와야 되겠다. 당장이라도 뛰쳐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야 되겠다가 아니고 당장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항상 그 법문이 있잖아요. 당장 저절로 뛰쳐나와지게 되는 법문이죠. 근데 자기가 고집하는 데에는 법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나오기를 원하고 그 법이 믿어졌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 시비심, 분별심 속에서 고집하고 있을 때는 법도 있으나 마나 소용이 없어요. 아까 어느 법무님이 뭐 하루에 3시간씩 법문 듣는다고 그거를 내세우시던데 3시간 동안 그거 켜놓으면 뭐합니까? 자기 혼자 자기 생각 속을 돌아다닐 건데. 공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공부를 합니까? 하루 3시간씩 들어서 되면 그냥 하루 3시간씩 들으십시오 하고 모두 다 그렇게 들어야지. 왜 부처님은 출가하셨으며 왜 스님들은 공부하려고 발심해서 출가하며 왜 오로지 그 길을 가야만 된다. 그래도 될똥말똥하다 하겠습니까? 물론 몸만 출가한다고 공부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마음이 오로지 거기에 뜻하는 바가 오로지 그거라면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오롯하지 않아서 오로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어서 하지 않았으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집에서 3시간 들어서 그거 좀 듣는다고 마음이 이 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습이 조복이 되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 다 견성성불 끝났지 않을까요? 그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살 버릇도 80까지 간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인 줄 알고 그 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 습이 밀가루에 기름이 퍽 쏟아졌을 때 그 밀가루가 기름을 다 흡수했는데 다시 기름을 거기에서 밀가루에서 분리해내기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습이 조복이 되는 게. 근데 그런 말은 왜 안 듣죠? 그리고 왜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조금 해보고 뭐가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나?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나? 내가 공부를 안 한 거로구나, 그거는. 이게 이제 점검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점검을 받았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또 그런 사람은 자기 식대로 계속 해나가겠죠. 자기 식대로 해서 될 것 같으면 부처님은 뭐하러 출가하셨겠습니까? 지금의 여러분들보다 혼자 할 줄 몰라서 출가하셨겠습니까? 이거는 모르는 길을 가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길. 모르는 길을 어떻게 가요? 그래서 길잡이가 필요하다. 그것이 지팡이 역할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상이 높고, 아상이 높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우매하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 내가 잘 들어보고 내가 알아서 가면 된다. 나도 다 알아듣겠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만큼 못 알아들어서 출가를 하신 거네.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거네요. 역대의 조사들도 다 우리보다 못해서 그냥 혼자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걸 못해가지고 출가하신 거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몸이 출가하나 안 하나 마음은 또 같아야 되죠. 근데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속에서 살면서 물론 출가하셔도 자기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뭐 출가만 한다고 공부가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부처님도 뭐하러 고행을 하셨겠습니까? 출가만 하면 공부가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스승을 찾아가는 거죠. 길을 모르니까. 부처님도 출가하셔서 스승이 될 만 하겠다 싶은 분들을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지금은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셔요. 나 혼자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안 된다. 뭐 이렇게 요만큼은 이렇게 되는데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텐데. 이제 자기식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그냥 공부하십시오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십시오 하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겠죠. 거기에서 또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줄 아는구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한테 공부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문에 관심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법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부하십시오 하면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었나 보네. 또는 법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면 내가 법문에 관심이 없나 보네. 이런 사람 아직까지 못 봤네. 그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 저 법문에 관심 있어요. 많아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게 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스님이 내가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가 보다 해서 말씀들을 하시나? 그렇게? 그것도 어쩔 수 없고 법문에 관심이 없으면 공부는 당연히 될 수가 없고 당연한 일이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문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여도 공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찾아가는 지도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자기는 올바르게 알고 있다는 그 공부에 대한 견해, 그거는 다 틀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제가 틀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나오셔서 계속 틀린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해요. 틀린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게 맞다면 지금 분별심에서 훌쩍 넘어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견해가 맞다면. 그 견해는 다 틀린 겁니다. 안 봐도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런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견해가 계속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누가 뭐래도 자기는 맞거든. 참 큰일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 견해를 다 말하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스스로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는 안 시킵니다. 말 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할 뜻이 없는데 뭐하러 시킵니까? 자기가 할 뜻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돌아가면서 얘기해보세요 할 수도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해서 마음이 나서 하는 사람이 아니면 들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불의 법문을 들을 때는 아무 걸림도 없는 것 같고 마음에. 그렇죠? 그런데 실생활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채로 자기 업식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 업식이 녹아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현실에서 현실이 당장 지금 당장 그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의 생활.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가 보세요. 항상 불이인가? 항상 이와 같은가? 항상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도 이와 같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와 같은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항상 이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요라고 한 거는 자기 견해, 자기 분별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와 같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말입니다. 마음이 더 공부에 관심을 갖고 더
더 관심을 갖고 자기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더 믿어지고 더 관심이 가고 그렇게 하면 점점점 왜 사람이 안개 속을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옷이 젖듯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젖어가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안개 속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하면 옷이 젖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옷이 젖을 수 있어요? 네? 네? 안개 속에 있어야지. 그냥 안개 속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옷이 젖게 할 수 있어요? 옷이 젖게 할 수 없어요, 자기는. 그냥 안개 속을 지나가면 저절로 옷이 젖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옷이 젖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옷이 젖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개 속은 지나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옷이 젖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그렇게 그냥 하고 싶거든. 안개 속을 지나가는 건 싫어. 근데 옷이 젖게 하는 결과만 원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서 방법을 알아서 하려고 해요. 불가능해요. 자기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뭐 상이 비상이다, 둘이 아니다, 색이 공이다. 그 말을 들을 때는 색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죠. 그거는 말을 따라간 겁니다. 말에 속아서 편안해진 겁니다.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또 괴로워지겠죠. 말 따라 속았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다.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견해를 가지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한다. 어떤 말을 들어도 순간적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그래서 말은 좋지 않아요. 말로 하는 법문은. 견해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하기 이전이다 이러면 말하기 이전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기 이전이다. 생각나기 이전짜리다 이러면 상상이 안 됩니다. 생각나기 이전짜리다. 콱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생각나기 이전이다 이럽니다. 너가 태어나기 이전에 너는 본래 뭐냐 이럽니다. 너가 태어나기 이전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없는 공부.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하니 안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길은 갈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와야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알 수 없는 길은 갈 수 없다. 여기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없어. 알 수 없는 길인데 어떻게 갑니까? 갈 수 없지.
갈 수는 없는데 마음의 분별심은, 마음의 괴로움은 해결이 안 됐고, 그러니까 믿을 것은 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도 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잡고는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법을 잡아라 하는 겁니다. 법은 통과하게 만들어 주니까, 통과할 수 없는 곳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을 통과하게 해주니까. 그냥 법만 믿고 법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법에 관심이 없으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과의 짧은 문답을 통해서 자기가 법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바로 보게 되고, 바로 보게 되면 그 다음 말도 필요 없죠. 관심이 없었구나 하면 그 다음은 뭐 제가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아, 내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졌구나 하면 그 다음은 뭐 저절로 돌아가지. 자기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엉뚱한 길을 가는지 아닌지. 그리고 한두 마디만 문답을 하면 엉뚱한 길을 가는지 아닌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자기 공부의 점검이 되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법연입니다. 법연 법우님. 네. 네, 스님 저는 하나 이실직고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원범 법우님이 질의응답할 때 원범 법우님이 법우님들 보고 되게 반가웠다고 하실 때 스님이 머리에 불이 붙어도 그렇게 반갑습니까? 그렇게 공부 그러면서 그때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몇 번 법우님들 보고 엄청 제가 먼저 쫓아가서 엄청 반가워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 원범 법우님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저의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내 그 원범 법우님 하는 동안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머리에 불 붙어도 그렇게 반갑냐?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 철렁한 것보다 더 설상가상으로 또 제가 더 등골이 오싹한 건 슬쩍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좀 반가워하면 안 되나? 좀 공부는 공부고 좀 내가 와서 반가운데 그게 그렇게 공부하고 머리에 상관이 불 붙은 있나? 건 불 붙은 거고 좀 반가워하면 안 되나? 아무리 내 머리에 불이 붙어 있기로서니 좀 반가워하면 안 되나? 예.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쓱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어머, 내가 딴 때도 아니고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다른 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스님이 말하는데 거기에 내가 또 이렇게 토를 달고 슬쩍 내 합리화를 시키면서 좀 반가워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쓱 드네. 그러면 이제 타 죽는 것이 뭐 예. 반가운 사이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반가운 사이에 그 불이 온몸으로 번져버리잖아요. 예. 그럼 타 죽는 거지. 예. 그럼 타 죽으면 돼.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야, 너 큰일 났다. 공부 하나도 안 됐구나. 아유 그래. 너 진짜 큰일 났다. 너 이렇게 처처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슬쩍 나는 항상 옳다 하는 그놈이 있어요. 하나 저한테. 내가 하는 거 항상 옳다 하는 그놈이 또 와서 또 쫓아와가지고 또 고개를 바짝바짝 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내내 밤에도 저녁에 밤에 방에 가서도 야, 너 어떡하냐. 너 이런 게 계속 네 발목을 붙잡고 네 귀에다 대고 진짜 보이스피싱을 하면서
네가 오라 할 텐데 너 이래서 이렇게 공부해서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돼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밤새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법문에 스님 법문하고 또 우리 법우님들 질의응답 하실 때 제가 질의응답할 때 스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안 되면은 1000년 후에도 안 된다는 그 말에 그래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네 또 내가 또 잘못하고 있네 이런 생각 맨날 가져봤자 그거는 생각이고 거기서 그거 훌렁 넘지 않으면은 그런 생각 백날 해봤자 무슨 상관이야? 지금 안 되면 1000년 후에도 안 된다는데 1000년은커녕 나 지금 살 날이 한 20-30년도 안 남았는데 1000년은커녕 어이구 지금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백날만 나 이러고 있네 하고 반성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면서 그 생각에 그냥 조금 필요 없어. 너는 네가 하는 거는 그냥 와서 해. 그래 시비 걸어 판단해. 하지만 나는 그냥 법만 잡을래. 법만 잡고 늘어질 거야. 너는 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그게 좀 힘이 잃더라고요, 스님. 너는 꼭 여기 가야까지 쫓아와서 네가 옳다 한번 해봐봐. 나는 상관없어. 너는 네 하는 거 하고 네 하는 대로 하고 나는 법만 믿을 거야. 법만 믿을 거야 하니까는 그 생각에서 싹 벗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네 하는 대로 해. 너는 항상 네가 하는 식이 그거니까는 너는 하고 나는 법만 믿어.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는 그 분별심이 외려 저를 공부시켜 준다는 생각에 그 마음이 이렇게 싹 녹아지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그게 옳다 하는 그 분별심이 나를 외려 더 이렇게 해탈시켜 줬구나 하는 해탈시켜 줬어요, 스님. 해탈시켜 줬습니다. 지금 빨리 이 건물에서 1초가 급하게 전문으로 다들 후다다닥 나가야 될 때에 옆에 법원님들한테 반가워하면서 가나? 그래가면서 가나? 그러니까요, 스님.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반갑나? 머리에 불을 붙이고서도 둘이서 서로 반가워할 정도로? 네. 그럴 때는 반가워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나는 그냥 내 멋대로 할래. 내 하던 대로 할 거야. 난 내 업식 따라서 그냥 살 거야 이거지. 예. 그렇게 그게 그 업식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예, 예. 오죽하면 3살 버릇 8 간다 그러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 이 말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을 녹여내려면 어느 만큼 그 발심의 힘이 커야 되겠습니까? 죽을 똥 살 똥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다 못해 그 정도도 예. 뭐 반가워하면 안 되나? 야, 그래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요런 데서도 와가지고 네가 옳다 하는 그 마음이 남아서 네 발목을 붙잡는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이러고 있다라는 네 현주소를 보고 다시 발심하면 될 일이지. 거기 또 내가 거기에 또 그 마음에 또 시비 또 판단 내리고 또 거기에다 또 이러고 있네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하고 있다 하면서 아까 그 아침 법회 들을 때 그 생각이 들어서 또 그때 한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네, 스님 법전입니다. 네. 스님 앞에 나올 때는 저는 무조건 나온다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왜 필요하죠? 그냥 스님하고 대화가 싶어가지고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1년 전에 여기서 이렇게 이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스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무슨 말인지 안 들으세요? 마이크를 세워서 가까이 대시고 예, 스님. 발음을 분명히 말을 입안에 넣어놓고 말하지 마시고. 예. 네. 1년 전 같은 비슷한 시간에 스님 앞에 이렇게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후르다가 그건 알 수 없는 체험을 하고, 예,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들을 제가 보면서, 하여튼, 어떻게다 스님 법문 듣다가 어떤 하나의 사실이 들어왔는데, 그 하나의 사실이 점점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모든 이치와 통하고, 모든 법문과 통하는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 후로도 제가 어떤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이 깊어지고,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항상 그 법과 한그 법문을 항상 같이 옆에 있었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성공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체험이 와가지고, 저도 우왕좌왕하고 약간 좀, 좋으면서도 약간 당황스럽고, 낯선 면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셨는데요? 1년 4개월 됐습니다. 선생님. 1년 사이에 분명해지는 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네. 그 분명해진다는 건 이제 그 어떤 그 공부에 대한 분명함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어떤 법문들이 스님께서 여태가 5년 동안 법문하신 그런 말씀들이 다, 일도 안 틀리고 어떤 그런 그 하나를 와닿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법문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와닿고요. 그걸 알게 됐다는 거지 분명해진다는 게 아니고. 네.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 감히 제가.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도 제가, 물론 이제 불교 절을 좀 다녔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어떻게 간절한 그런 마음은 없었거든요. 단지 좀 진짜 어떤 근원적인 궁금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궁금함,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간절함은 없었고,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간절함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단지 이제 어떤 근원적인 궁금함을 한번 있었거든요. 어떤 이 삶에 대한 궁금함, 어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항상 살면서도 항상 그런 것이 항상 가슴속에 있었는데, 그래,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알 수 없는 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체험이 왔는지 알 수 없는데요. 하여튼 그런 궁금함이 아마, 그리고 그 스님 법문에 대한 믿음하고 그 궁금함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데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그때, 좀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실상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를 말씀해 보세요. 예, 선생님. 예. 근데 그런 체험을 하고 이제 어떤 그런 것이 와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상생활에서 제가 이제, 물론 분별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분별 속에서 이제
처음에 한 2, 3개월 정도는 그런 저기 뭐 어떤 무장 하든 뭐 아무런 걸리면 그런 저기를 많이 느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분별에 약간 속는 느낌이 들면서 물론 그렇다고 뭐 그렇게 괴로운 건 없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하여튼 제가 어떤 거 이런 모든 것들하고 어떤 일치하고 어떤 그 약간 하나가 되는 그런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뭔지. 아, 예.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이제 어떤 그 공부에 사람이 이제 운동하는 근육에 힘이 느껴지는데,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뭐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끄러운데요. 근데 좀 그래도 어떤 그 마음의 힘이 많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많이 좀 생각보다 좀 크게 안 느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부님 같은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제 본인이 말씀해 줘 봐 보세요. 어림도 없다고 말씀해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글쎄요. 아니 뭐 그렇게 해놓고 또 뭐 글쎄요. 아니 뭐예요 도대체? A라는 거예요? B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충분히 뭘 아는데. 지금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제 현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런 말을 해나 뭐 이렇게 그러면 그렇다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럼 벌써 자기가 다 알고 있네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네, 스님. 그런데 뭐. 그래도 스님 앞에 나와서 왜 공부가 안 되느냐? 왜 공부가 내가 이런 경험이 있은 지 1년이나 됐는데 왜 힘이 없냐? 지금 그 얘기네요.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고 딴 건 또 뭐가 있는데. 그냥 그런 말씀을 계기로다가 스님 앞에 응? 아니 하여튼 그런 걸 저도 이제 인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진짜 제가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뭘 빨리 해서 길은 없겠지만 빨리 해서 길은 빨리 할 수 있는 길은 없겠지만이 아니고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원한다 이거네. 근데 그렇다면 제가 발심이 더 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발심이 깊으면 금방 돼요 공부가? 아기가 태어나서 아닙니다. 발심이 깊으면 금방 10살, 20살, 30살 돼요? 아닙니다. 참 희한한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공부는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자기는 일은 1년치 하고 왜 10년치 월급 안 주냐고 왜 20년치 월급 안 주냐고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 마음이잖아요. 1년만 공부해도
공부에 힘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 솔직히 그 마음입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솔직할 수도 없네. 그렇게 그건 너무나 근데 물론 이제 그 공부 되게 되려는 마음은 여기 뭐 있습니다만은 아니 뭐가 있다고요? 공부가 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그럼 있는데 있습니다만 하고 또 뭐 무슨 변명하려고? 그렇게까지 내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네. 그러니까 난 1년 만에도 공부에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마음이 문제잖아. 예, 조적 시일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 앞에 그 말은 그냥 머리로 갖다 붙이는 말이고 생각으로 갖다 붙이는 말이고 네. 자기 진심에서는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스님 조금만 원합니다. 근데 왜 조금만 원한다고 하지? 내가 보니까 많이 원하는데. 정말 조금만 원해요? 아니요. 많이 원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황당한 욕심 같아가지고. 예. 그치만 솔직하게 말해야지 공부 시간에는. 네. 황당한 욕심, 말도 안 되는 욕심, 불가능한. 뭐 알고 계시면 됐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거. 세상에서는 서로 쓸데없는 말들 엄청 하잖아요. 보호하고 변호하고 포장하고 두르고 빙빙 둘러서 또. 근데 공부 시간에는 그러면 시간만 낭비해요. 나는 1년 공부한 지 1년 됐는데 왜 공부에 힘이 안 생깁니까? 이렇게 한마디면 될 것을 그렇게 빙빙 못 알아듣게끔 빙빙 둘러서 이 말 저 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결국은 그 말 아닙니까? 네, 스님. 왜 그 말 하나 못합니까? 간단하게. 그 말도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생각에 에워싸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내 상을 보호하려는 생각들. 그래서 나 공부한 지 1년 됐는데도 왜 힘이 안 생깁니까? 이 말도 하나 못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 숨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 속에 숨으려고 하잖아요. 말 뒤에 숨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아상 때문인데 공부하십시오. 네. 오래오래 공부하십시오. 네, 스님. 나는 공부한 지 1년 만에 힘이 생기기를 바라는 요 정도 의식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남들보다 1000배, 10,000배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렇게 싶어요? 내가 그런 말 안 하면 그런 것도 모르죠? 아니요. 네, 스님한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씀. 글쎄 그런 거 알았으면 그런 말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공부하는 사람이 자존심이나 체면 이런 게 뭐 대수입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고 그거 지켜야 됩니까? 공부의 뜻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부의 뜻이 많을수록 나머지 것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존심 그런 거 관심도 없어져요.
이 공부에 오로지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곳에 하나에 관심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관심이 많아도 공부가 될 똥 말똥인데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겠단 말입니까? 똑바로 발심이 되어야 됩니다. 네, 스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저런 소리,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거지. 그렇습니까? 네? 아닌 사람, 아니다고 하신 분들, 그럼 뭔데요? 응? 아니, 그럼 뭔데요? 공부할 기회에 아상을 보호하느라 안 하는 것이, 그리고 따로 전화 와서 독참할 수 있느냐 이러고. 이게 독참 아닙니까? 왜 이렇게 독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칩니까? 뭐 기회인 줄도 모르면 할 수 없고. 그 법문? 아니 뭐 무슨 법문 할 게 있어야 하죠. 뭔가 병이 보여야 거기에 대해서 약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약 주세요 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자, 약 주세요 하고 앉아 있으면 무슨 약 주시겠어요? 무슨 약을 줘? 뭐가 병이 있어야 약을 주지. 그냥 좋은 약 주세요 이럴 거예요? 약국에 가서 약사님 좋은 약 주세요. 저한테 필요할 만한 약 주세요. 그러겠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구품아입니다. 네. 고품화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동안 그 법이 있다는 자체를 가지고 안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불안한 그런 거가 다 없어지고 그냥 안심이 되고, 그리고 길은 하나도 안 보이고 앞은 하나도 안 보이고 뭐 발걸음을 이렇게 뛰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법이 있다는 자체가 뭐 완전히 진짜 그냥 안심하고. 그냥 어떤 게 법인데 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라는 그 법이 저한테는 너무 안심이고, 그리고 뭐 괴로울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워도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 제 삶이 별로 이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어서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경계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괴롭거나 너무 막 뭐 굉장히 행복하거나 이런 거는 따로 없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냥 안심이 되고 그냥 가겠다. 그냥 법만 믿고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의주가 있는 듯한 그런 뭐랄까
풍족함 아니면 믿을만함 막 이런 게 든든한 백이 정말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제 이제 법문에서 스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오늘도 그러면 내일도 그렇고 죽을 때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속에서 갑자기 죽을 때도 그렇다라고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외침이 막 들리더라고요.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너무 분하다, 분해. 억울하다, 억울해. 막 그런 소리가 내면에서 이렇게 막 소리가 막 외침이 들리더라고요. 별소리도 다 들리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뭐지? 그리고 막 너무 분한 거를 처음 이렇게 분한 그런 감정이 처음으로 막 올라오면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네,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이대로 죽어서는 안 돼. 막 이러면서 분하다 분해 막 이러면서 뭐한테 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하다 분해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스님께서 원래 그렇다라는 말씀을 원래 어떻다?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딱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자기는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원래 자기가 없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도 너무 정말 안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뒤통수를 팍 이렇게 맞은 듯한 그런 땡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원래 그렇다. 그런데 그 원래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이 너무 뭐 이렇게 안심도 되지만은 왜 그렇게 감동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러한 법문에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분명히 안심하고 그러고서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갔었는데 어제 이대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하다. 안 돼. 이런 절박함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은 나는 진짜 공부를 생각으로 한 건가? 아니면 그냥 듣고서 정말 머리로 한 건가? 그 안심이 진짜 안심이 아니고 아니지. 네. 아니지. 아니지. 진짜 안심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안심이 있잖아. 네. 그 양면의 한 면이지. 양면 중의 한 면이지. 상대적인 안심이지. 그게 상대적인 안심이었어요? 저는 절대적인 안심인 줄 알았거든요. 절대적인 안심은 없어요. 절대에는 안심 같은 건 없어요. 절대의 안심이 어디 있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거 멋대로 살면 되지. 절대는 안심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 뭐 안심이 어디 있고 안심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다 분별이지. 네. 여여하다는 것은 항상 같다 둘이 아니다는 거지. 네. 안심이 되든 안 되든 둘이 아니지. 안심과 분한 게 다른 건가? 같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님. 뭘 아는데? 이걸 알았습니다. 네. 깨끗해졌습니다.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뭐? 아니, 눈물이 왜 나오려고 했는지, 그때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그래 가면서 가는 거지. 그래 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와, 안심하고 있지 그랬어. 와,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깨끗한데요. 와, 안심은 어쩌고. 안심이요? 안심은 어째? 안심 없어졌습니다. 안심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진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저기 앞에 산책을 하면서 그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하고 새소리가 이렇게 새소리를 이거를 가만히 들었는데 그것만큼이나 지금 말끔합니다. 네. 그런 거 같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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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심이나 하고 있게 내버려 둘 걸 그러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정말. 그래 나와야 되지. 아무리 좋은 것 속에서도 나와야 돼. 나와야 자유지. 그 속에서는 자유가 없어. 아무리 좋아도. 네. 그러니까 뭔가 안심을 하면서도 뭔가가 하나의 얇은 그러니까 베일이 앞에 쳐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지금 그걸 자기도 모르게 알잖아. 네. 어떻게 알아? 이 분별심은 그걸 해석을 못하지. 네. 근데 자기 느끼잖아. 그렇다는 걸. 그것도 봐봐. 그냥 알잖아. 네. 이건 뭐가 개운하지 않은데 그런 거 알잖아. 네. 어떻게? 그냥 그냥. 우리는 원래 그런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런 능력을 다 타고났다 자꾸 그러는 거야. 네. 타고난 능력을 다 쓰고 살고 있어. 그래서 그냥 아는 거야.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런 걸 아나? 이거 뭔가 말끔하지 않은데 이런 거 공부를 해서 아나? 아니요. 아니야. 그냥 알아. 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또는 완전한 안목은 본래 타고났어요. 자기 네. 생각 때문에 그거 다 가려져 있는 거야. 생각을 더 믿어. 네. 요거 갖고 판단하려고 하거든. 네. 그래서 이제 법이 있어서 안심한다. 전부 그런 네. 거고 이제 자기 판단이지. 네.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는 네. 거지. 네. 근데 왜 분했을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분하잖아. 그냥. 이대로 그러니까 지가 죽을 수 알아서 없- 하잖아. 예. 분함이 필요할 때는 분함이 나오잖아. 그죠? 네. 그리고 이거 개운하지 않은데 이런 것도 지가 알잖아. 네.
근데 이제 덮여져 있는 부분, 그게 안 치워지니까. 오히려 덮여져 있는 것은 생각에 덮여져 있는 거지, 관념.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렇게 차이를 볼 수가 없어서 긴가민가 막 이러면서 이게 맞는 건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긴가민가 맞는 건가 하면 생각이죠. 그거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예. 벌써 이거 맞나 하면 그냥 백발백중 아닌 거예요. 네. 이거 맞나? 스님 혹시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맞나? 하면 벌써 갈라진 거예요. 네. 아, 진짜 미세먼지 같았었는데, 네, 지금은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가면서 공부해 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빨리 개치돼서 좋네. 예, 직연입니다. 예. 예, 제가 스님께 오늘 제가 그동안 스님이 하지 말라는 짓 하고 돌아다닌 거 자수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뭘 하지 말라 그랬나? 예. 제가 제 부산법회 갔다 와서 월요일 날 저희 신랑과 싸웠습니다. 근데 싸우고 났더니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걸 저걸 안 보고 확 죽어버려야지 하는 마음이 확 올라왔습니다. 잘 됐네. 예. 그 순간은 정말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드는 마음.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잡지 말라는 스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건 일 없는 거다. 그걸로 덮어버렸습니다. 일 없는 거다? 네, 이건 일 없는 거다. 일이 많구만. 네. 그래서 근데 왜 그게 일이 없는 거야? 내가 없다면 그 순간 내가 없다면 내가 죽고 싶을 것도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에 불은 안 붙었구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공부 안 된 건 그때 여실히 봤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생각은 혼자서 가정법원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걸 알고 이 모든 근간은 스님이 항상 말씀 내가 없다, 내가 없어야 된다. 아까 법문해 주시는데 정말 하염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앉아서. 그게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내가 없어야 된다는 그것.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세상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데 그냥 나도 그냥 내가 없으면 그 세상 속에 딱 들어가는 딱 맞는 퍼즐인데 나 혼자서 내 생각이 살아서 그래서 집에서 이 가행전이 오기 전에 나는 없다 10번씩도 외쳐봤습니다. 11번째 꼭 나 여기 찌롱하고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끼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예. 다 끼워 맞추고 있잖아. 예. 지금도 끼워 맞추는 거. 맞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예. 근데 맞습니다 하면서 왜 지금도 그래? 끼워 맞추는 건 생각으로 끼워 맞추는 거잖아. 네. 정말 아무 스님이 항상 마신 똥보다도 못한 생각으로 끼워 맞추고 지금 있어요. 그것도 또 해석만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냥 뭐 계속 해석만 하든지. 아니요. 아니요 하면 뭐해? 해석만 할 건데. 아니요.
왜냐하면 스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 애꿎은 탁자는 왜 두들겨? 알려주셨잖아요. 뭘? 들어가서 자기 책상에나 실컷 두들겨. 네, 스님. 시간이 걸리지. 돌고 도는 것도 다 약이 돼요, 자기한테. 내 책상만 두들겨서 될 일이 아니야. 왜 누구는 빨리 알아듣는데 자기는 안 그래야 되나? 자기는 왜 생각에 빠져 있어야 되나? 왜 자기는 계속 자기 분별심만 따라다녀야 되나, 왜? 제가 웃는다고 웃으면 안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나? 분심도 안 나요? 봐, 분심도 안 나잖아. 아니, 누구는 금세 알아듣고 금세 벗어나는데 왜 자기는 그게 안 돼야만 되느냐고. 왜? 말 좀 해보세요. 왜? 아까 구푸마 법부님이 해결이 될 때에 자기도 해결된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들 한 분씩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나머지 분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하시고. 네, 보행입니다. 네. 그 탁자 두드리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벌써 사설이 길어지는데. 네, 그래서 예전에 이 소리를 들을 때는 머리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깝깝하고 많이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최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가슴에 쫙쫙 쫄깃쫄깃하게 달라붙습니다. 오늘도 가슴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 있는데? 가슴은 어디 있는데 쫄깃쫄깃하게 달라붙어요? 해결이 됐다면서. 네. 해결된 걸 내놔 보세요. 없습니다. 그냥 네. 뭐가 해결이 됐는데 증거를 내놔야지.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럼 해결 안 된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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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해결된 건 어디 있는데? 네,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 안 된 거네. 증거가 없으니까 안 된 거네. 증거가 있거든. 네,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뭐 안 된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설이 긴. 사설이 길잖아 지금.
증거를 못 내놓잖아. 증거도 없는데 뭐가 됐다는 겨? 아, 예. 늦었습니다. 제가. 늦었어요? 뭐가 늦었는데요? 그 순간에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예. 네, 증거는 네. 뭐 생각이. 예. 그럴듯한 증거는 필요 없어요. 예. 진실한 증거가 중요한 거지.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진실한 증거냐, 진실하지 않은 증거냐 중요하지. 폼은 필요 없어. 하여튼 가슴이 쫄깃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슴이 쫄깃한 건 또 뭐지? 알아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